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저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늘 한 해 연말이 되면 참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후회하는 가장 대표적인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 빼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안 한 것, 세 번째는 책 많이 못 읽은 것, 네 번째는 운동 못한 것, 다섯 번째는 저축하지 못한 것. 다이어트, 영어 공부, 독서, 운동, 저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5가지 후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또 결단하는 것이 이 5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이어트, 진짜, 영어 공부, 진짜, 독서, 진짜, 운동, 진짜, 저축, 진짜, 10년째, 진짜. 이렇게 매번 연말이 되면 후회하고 새해 처음이 되면 또한 똑같은 결단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를 안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늘 후회하고 또 연초가 되면 결단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우리 최민철 집사님처럼 딱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열심히 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내 몸을 보면서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하면 이 결심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꼭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가장 목표를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스마트 목표 설정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미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어의 약자를 따왔습니다. SMART 앞에 자를 따와서 스마트 작정법이라고 목표 설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살 빼야지 라는 목표를 세워서는 절대 살 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한 목표인가? 세 번째 행동 지향적 목표인가? 네 번째 현실적으로 달성한 목표인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살 빼기를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살 빼야지 라고 하면 절대 뺄 수 없다는 겁니다. 살 빼기의 구체적인 목표, 내가 예쁜 옷을 하나 사 입어야지, 아니면 예전에 사두었던 이 옷은 내가 올 연말에 꼭 입고 말 거야, 아니면 살 빼서 예쁜 사진 하나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살 빼기가 아니라 허리 3cm 줄이기, 몸무게 5kg 빼기라는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한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목표인가. 그리고 행동 지향적인 목표인가 라는 것은 단순히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월수금은 계단으로 집에 올라가야지,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어야지, 하루에 300번 이상 줄넘기 해야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한 목표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전지현이 될 거야.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나는 20kg 뺄 거야.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달에 1kg 뺄 거야.
아니면 내가 탄산음료 먹는 것을 우유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내가 이번에 5월 말까지 할 거야. 내 생일까지 아니면 송구 영신까지 내가 이 목표 할 거야. 아니면 한 달에 1kg라는 기한을 정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해는 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나름의 목표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뭐 해봤자 어차피 또 실패할 건데 차라리 계획 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새해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새해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새해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셨다면 내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우리가 새해 인생의 목표는 열심히 세워가고 있는데 새해 신앙의 목표는 잘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장의 욕구, 발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며 성장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가서 운전면허증 따라. 그 기간에 운전면허증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야, 관련과 자격증 한두 개는 따고 들어가야 돼. 입학하기 전에 그동안 못했던 운동은 조금 해야 돼. 아니, 토익 공부 지금부터 조금 해놔야 돼. 라고 그 시간에도 열심히 달리게 됩니다. 취업을 하면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도 또 틈틈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 하나쯤은 또 공부해야 되고요.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 한두 개 또 따야 됩니다. 진급과 이직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격증 한두 개 이직에 관련된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사 오래 다니고 나면 이제 퇴직하고 나면 좀 편해지려나요? 퇴직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관리사, 요양사, 중개사, 또 퇴직 후에 인생의 이 후반전을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평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평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남은 노후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고 살아가면 우리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을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과 믿음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구원의 완성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발전할 것이 없다라고 안주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나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나는 직분자이고 나는 목사라서, 그럼 저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았던 다윗, 충분히 다 성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 사울은 금방 세웠지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는 십수년 동안 광야학교에서 그를 얼마나 훈련시킨지 모릅니다. 동굴과 광야와 여러 가지 빈들에서 그를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간음하고요, 그런 다윗도 살인을 합니다. 그래 놓고도 시침이 뚝대고 거짓말하는 것이, 남의 죄만 지적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엘리야는요, 850명의 선지자가 싸워서 승리할 불의 선지자 엘리야, 기도로 3년 반이나 멈추었던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 그도 쓰러져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죽여주세요,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위해서 매년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매년 신앙의 목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목표를 나침반 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망대해를 갈 때 그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나아갈 방향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세우게 되면 그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 맞춰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로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회사가 원하는 인성과 창의성과 자격증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그 과목에 맞는 과목들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처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 관심 있고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강형욱 훈련사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강형욱 훈련사의 이야기를 제가 TV를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이 강형욱 훈련사의 아버지는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집단으로 키워서 분양소에 판매하는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놀러 갈 때마다 비춰지는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4층으로 쌓여진 케이지 안에 그 태어난 지 1개월, 2개월 또 새끼 낳는 그 강아지들이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그것을 볼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데 아빠한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걸로 가족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저거 풀어주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쌓여 있는데 3층, 4층에서 싸는 그 강아지들의 개의 배설물들을 2층, 2층에 있는 개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데려가는 비용이 얘를 파는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냥 박스에 넣어서 얘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강용욱 훈련사는 어려서부터 나는 좋은 훈련사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나는 좋은 강아지 훈련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요, 2주에 한 번씩만 등교하면 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어디를 가느냐? 한국장애인 도우미견 학교의 훈련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강아지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호주에 있는 애견 훈련원 그리고 일본에 있는 훈련소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강아지를 키우는 방식이 강압적 압박 훈련법이라 그래서 강아지에게 두려움을 줘서 훈련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훈련사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소 안에서도 개를 80마리를 돌보는데 80마리의 변의 맛을 다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맛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하는 말은 똥맛은 다 똑같더라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계를 느낀 강용욱 씨는 노르웨이로 넘어가게 돼서 거기서 카밍 시그널, 몸짓 언어로 개의 언어를 알아듣고 몸짓 언어로 소통하는 그 훈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개가 아니라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개의 몸짓을 알아듣고 어떻게 몸짓으로 개와 소통하는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강아지 훈련사가 목표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일 에버랜드에 놀러 간다라는 작은 목표가 하나만 생기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시험에서 몇 등 하게 되면 아들아 시험에서 몇 등 하게 되면 아이패드 사줄게라는 목표가 생기면 저희 아들 말고는 다 삶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작은 목표가 생기면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에게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의 목표는 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죽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을 보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왜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봐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의롭게 되어가지 못하고 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은 핑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인이 아니면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작년 부흥회 때 주승중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고난의 명상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명상을 들을 때마다 늘 부끄러워지는데 가장 앞서절 한 단락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결국 주님의 얼굴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이 목표는 시므온에게만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이 다음에 누구 앞에 서실 건가요? 누구를 만나실 건가요? 누구와 낯을 대하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이거는 시므온에게만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성전으로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집에서 영상으로 따뜻하게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데, 확진자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부부터 입구에 서서 방역 체크하고 이름 쓰게 하고 의료 선교팀으로 섬기시는 이유가 뭔가요? 안내위원으로 섬기시고 봉헌위원으로 섬기시고 재정부, 방송실, 새가족부, 찬양대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차량을 돌며 성도님들을 섬기며 차량 운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이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되는 사람, 주님을 봐야 되는 사람, 그것이 목표인 사람들, 결국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하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온전해지려고 하루하루 그 목표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면, 이렇게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율법에 산모가 아들을 낳고 나면, 딸과 아들이 다른데 아들을 낳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이후에도 33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총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꼭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첫 아기, 초태생,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나들이 기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아기들 중에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걸까요? 시므온은 도대체 불과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아서 엄마의 품에서 강보에 쌓여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그 아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간 것일까? 예수님께서 부잣집이라서 많은 재물을 손에 들고 들어와서 저 집 특별하다 해서 달려간 것일까? 아니면 수정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지어서 종들이 많이 같이 동행해 와서 저 집 특별한가 보다 해서 가서 만난 것일까?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라. 돈이 조금 넉넉했다면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텐데, 예수님의 가정은 너무 가난했기에 본문에 쓰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페리스테라, 야생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시므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똑같이 부르짖고 있고, 똑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오늘 이 모습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에게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일까? 모두가 똑같이 성전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똑같이 성전에 와 있지만 목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목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 건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과 승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입시와 취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명.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표인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가 뛰어난 안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있어서 이 악이 들춰보고 저 악이 들춰보면서 찾아다녀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27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님께서 계속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갔을까요? 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왜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을까? 가나안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실까요?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며 오간에 있을 때는 지질이 일어나 착교가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유두고가 살아나고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아치마만 갖다 대도 병자들의 몸이 낫기 시작하는 성령의 능력들이 왜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성령의 능력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그 이유가 우리의 자랑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릇된 동기이므로 성령의 나타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기적적인 능력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 힘껏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능력 주실 줄로 믿고 성실히 행해야 한다. 성령의 나타남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비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있고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맞이하지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목적인 단 한 사람 시므온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매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매년 특세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 써놓고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줄 그 선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새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올해 어떤 목표,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될 때 성령의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